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성경은 이 소제목을 안 달아 놓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제목을 달고 매일 성경 편집자는 이렇게 예, 그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했던 거하고 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제목을 달고 요번에 편집하는 사람은 또 요번에 편집하고 그 전에 하던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전에 하던 사람이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마다 틀려서 그러냐? 사람마다 틀려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더 깊이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앞에 사람들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거기다 더 이거 맞기는 맞는데 더 다른 뜻이 있다 하고 깨달을 때 제목을 소제목을 바꿉니다. 저는 사실 이 매일 성경 소제목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제목은 어떤 때는 매절마다 다뤄놓은 경우도 있지만, 음,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제목 한 가지를 다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상관없어요. 원본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어, 우리가 뭐 성경은 왜 기독교는 이단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물으면 딴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래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맞도록 해라 이러면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데 그냥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으면 이단이고 안 많으면 각자의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거는 기독교의 유일한 참 자유의 신앙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고집을 부리고 집중적으로 하고 세력을 키우게 되면 이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 어제, 오늘 말씀은 제가 7년 전에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워했고 그것을 알고 나서는 자주 인용한 문장이 스가랴서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오늘 묵상하게 될 때 매우 기뻤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스가랴의 중심이다. 스가랴의 이, 말하고 싶은 게 딱 요거다. 그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은총과 연합에 대한 연합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는데 어제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제 묵상, 다시 말해서 10장 묵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는 가져 안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짜증을 내면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일 가면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냐 하면 이 점쟁이나 또 혹은 무당이나 이런 것이 다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무당한테 물으면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라. 또 점치는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데 도대체 성경에서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거 우리 알지 못하는 걸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가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쪽으로 가지 마라 북쪽으로 가지 마라 하더라도 성경은 왜 가지 마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는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거는 잘 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는 북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 가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에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고 또 듣는 사람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믿죠. 미신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이 무당이 지멋대로 죽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혼내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죄를 용서만 아니, 말씀만 하면 용서해 주는 분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것보다가 월등히 낫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보다 더 월등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보다 더 월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점괘가 나왔으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돈 내놔라. 돈 주면은 무당 불러서 구설하고 됐다.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동쪽으로 가면 망한다 이러면 가는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죽어나 사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 그냥 말씀은 안 읽으면 다른 종교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다르고 내일 말씀 다르고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읽은 이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내용, 감격할 사랑, 은총, 그거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서론이 돼버렸습니다. 어제는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별, 별 희한한 말을 많이 합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러면서 크게 기뻐하라. 왕이 네게 임하신다. 겸손한 왕이 임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뭐 형통하리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갇힌 자들아. 그러면서 소망을 품은 자는 반드시 요새로 돌아오면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가 돌아오면 되고 안 돌아오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어떻는데 네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능력이 있게 되리라. 큰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어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나쁜 말 하고 있는데 내일은 그럼 뭐 합니까? 내일 좋은 말 했다가 나쁜 말 했다가 그러는데 모양이 다 틀려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게 뭘로 들려요? 천둥 치는 소리로 들리고 벼락 치는 소리, 그 천둥이나 벼락이나 같은 말, 물 흐르는 소리 같이 들리고 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이 물일 듯이 천둥같이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에 빠지는 건데 1절, 2절, 3절은 사회적인 절망, 4절부터는 신앙적인 절망이 나옵니다. 그 뭐 머릿속에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머리에 척척척 그려지고 그림이 쫙 지나가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읽는다 하더라도 그때 그 그림이 막 나타나면서 새롭게 읽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읽어지나 대충 읽어지나 읽어지는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선 어떤 절망을 가지게 됐냐면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이웃, 오늘 얘기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스가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가랴는 얘기할 때 벌써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는 나중에 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더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만 150년 전에 망했고 나중에 망했을 뿐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아있는 유대인이 쓰는 바람에 유대인 중심으로 쓰게 되는데 그게 역대기가 유대인 중심으로 썼고 에스라 느헤미가 역대 유대인을 중심으로 썼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유대인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댈 수 있으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음, 어,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웃은 레바논과 바산과 요단이 있는데 레바논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레바논 이러면 백향목 이게 떠올라야 돼요. 바로. 그래서 백향목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향목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충분히 백향목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솔로몬 보고 내가 쌓아놨으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러니까 솔로몬이 또 백향목을 또 레바논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많이 보내줬지만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림 그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잖아요. 70년 전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한 거 하나 새로 건립하려면 레바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지금. 불이 다 뿌리고, 그 산불이 나가서 다 탑니다. 이 백항목이 불에 타면 잘 탑니다. 그냥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이 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리로다 아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어떤 사람이 시험 치고 와가지고, 네 시험 붙었나?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아니, 네 시험 붙었냐고. 이렇게, 내보다 잘하는 사람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지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이 말은 백향목이 넘어졌는데 잣나무가 안 탈겠냐? 불 붙여놔봐라. 잣나무는 순식간에 타버린다. 더 잘 탄다, 백향목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 이 잣나무가 소나무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울진에 가면은 황금송이 있잖아요. 그 황금송은 나무를 뭐 궁전을 지을 때 그 황금송을 베다가 궁전을 짓습니다. 목재로서 튼튼하죠. 그 아름다운 나무죠. 그래서 이름도 황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탑니다. 그러니까 울진에 불 났을 때 소방관들이 막 그 황금송 산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안 탔습니다. 그 오래오래된 나무들은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안 탔어요. 그런데 레바논은 이제 타서 백향목이고 잣나무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요? 바산.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인데 바산 이러면 살찐 암소가 생각이 납니다. 살찐 암소가 왜 살이 찝니까? 이 상수리 나무 때문에 살찌는 건 아니지만 푸른 초목이 있으니까 찌는데 푸른 초목만 있다고 해가지고 동물이 살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늘이 있어야지 시커 먹고 그늘 밑에 가서 자고 일어났다가 또 들에 나가서 풀 뜯고 이래야 되는데 그늘 중에는 상수리 나무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떡갈나무 말하는 거죠. 잎사귀가 넓적해서 그 제사 지낼 때도 상수리 밑에서 드리고 또 잠잘 때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상수리 나무 밑에 자다가 상수리가 익어서 뚝 떨어졌는데 기도가 응답됐다 이래가지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 도토리 나무 이게 이제 꿀밤나무 그죠?
근데 그 나무들도 어떻게 됐대요? 엎드러졌다. 이 바산과 레바논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헬몬산을 가운데 놓고 이쪽 동쪽은 바산이고 왼 서쪽은 레바논이고 서쪽 기슭에는 백향목과 잣나무들이 잘 자라고 이쪽은 어, 풀들이 잘 자라고 상수리 나무들이 자라고 3절 읽어봅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목자들은 어디에 많이 살아요? 바산 들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곡소리가 났다. 뭐,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풍성했던 그 바산이 그냥 뭐 먹일 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양이 비실비실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곡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들은 부모 죽으면 곡소리 안 내도 양이 죽으면 곡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부모 죽어도 자기는 안 죽지만 목자들이 양을 잃어버리면 살기가 아주 곤란하니까 그런 거죠. 뭐 부모보다 더 좋나 이래 얘기하는데 그래 얘기하는 사람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맨날 자랑한 게 그 암소, 살찐 암소. 너 이게 어디 암소냐? 바산의 암소다. 야, 1등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 그 영화가 없어졌어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에서 나냐면 요단에서 납니다. 이 지금 요단 성지 순례를 가면 요단강은 요 건너다 보입니다. 다리를 걷고 건너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작습니다. 근데 여러 예레미야서에 봐도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단 강가에 숲이 우거졌는데 거기에 사자가 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보면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물, 그 하마, 물돼지라고 하는 하마, 그 가죽으로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 쓰는 건데 그것도 요단강에 살았어요. 살고 그런데 사자는 안 살았어요. 근데 사자가 그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요단강이 함부로 못 다니는 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당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그냥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수의 보금자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면 사자들도 도망갑니다. 야, 여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우리 못 살겠다 이러고 가버리지만 이 사람이 자꾸 이주해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못 살고 사자들이 살았다 이 모습을 보는데 그건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렵게 만들겠다. 어려운 세상이 올 거다. 늘 이 요단강에 가면 사자가 없는 줄 알고 멋대로 돌아다니는데 사자 온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1절, 2절, 3절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지만 4절은 이건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런 말이 있죠. 네. 호세아 1장 네.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그 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음란하니까 그 얘기를 가르쳐 주려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아이를 놓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이 음란한 행위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잡혀 죽을 왕때라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정을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는데 네가 양떼를 먹이라. 그 양떼를 먹이라 이랬을 때 호세아 스가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스가랴 보고 말하는 게 스가랴가 목자가 돼서 양을 먹이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너는 이랬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는
양떼를 먹이라 했으니까 양떼 먹이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게 양떼 먹이는 목자를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가 먹인다고 해가지고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얼마 안 있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양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네 쓸데없이 그 죽을 양떼를 그 먹여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전해라. 왜요? 뒤에 가 한번 읽어봐라. 그게 뭔 호세아서 읽는 거하고 이거 지금 사절부터 읽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4절 읽어보면. 여호와 5절 읽어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을 말하기는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이 뒤에부터 읽는 얘기가 하도 추상적이라서 이 그 주석들이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기 때문에 주석을 보고 읽으려 하면 머리가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것만 제가 읽었으니까 100%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 사들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는 자, 끌려간 여러 나라를 사들인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잡아가지고 죽여도 죄가 없다. 인종 청소해도 죄가 없다. 그냥 다 태워버려도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우리는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판자가 누굴까요? 판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가 누가 되겠어요? 지도자, 왕, 이 사람들이겠죠. 뭐 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끌려가고 되게 해놓고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 그게 판자들이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뒤에 가면 또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음, 이 잡아간 사람은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부요하게 된 사람은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기 것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물으는 게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는 하나님 내가 세리가 돼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이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어 목자들은 자기가 배부르니까 하나님 난 저렇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된 목자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못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안 건져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쫄병이나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네. 하나님 따라하지 말고 힘 있으면 좀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좀 어, 음, 용서해주고 또 못된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렇게 해요. 이런데 하나님 그래 안 한대요. 그래 안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고 내가 음, 음, 이러면서 남편을 막 욕하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건 왜 대답 안 해요? 기뻐 안 하셔요. 절대로 기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여태까지 살아봤으면 알죠. 그게 하나님이 줬구나. 그래 생각하면 하나님이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근데 음,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왜 불쌍히 여기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림자 같아.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고 그 거울을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 발짝 가면 하나님 두 발짝 오고 내가 멀어지면 두 발짝 멀어질 뿐 아니라 영원히 없어요.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 안 돌아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래놓고 죄를 용서 안 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네 같은 인간을 안 믿는다 하면서 막 공격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씨 웃으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임금은 이 백성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다 붙잡혀 가는데도 힘도 못 쓰면서 자기가 만약에 예레미야서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붙들려 가면 자기도 빨리 손을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손을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니는 내부하니까 잘 살도록 해줘요. 못 살게 해줘요. 아니, 항복을 하는데 왜 그걸 못 살게 해요? 그러면 자기 손해인데. 그래서 네가 잘 살아서 많은 이익을 내서 세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하고 뭐 불편한 거 없나? 이래 해줬잖아요. 근데 항복을 안 하고 내가 누군데 니들한테 항복하냐? 세금 낼게요. 이래 놓고는 3년 있다가 그만 돌아서 버리니까 나라 쳐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해서 이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냐? 한치가 3년, 3년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못된 임금에게, 못된 목자에게 넘겨가서 엉뚱한 그 고기를 사가지고 먹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친다는 것은 빼앗아가는 거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 이스라엘을 건지지 아니하시기다.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온도가 기온이 35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돼가지고 낮 기온을 35도로 만듭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만큼 하는 거지. 기도 안 하면 내버려 두면 이게 뭐 몇 도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구름을 보내가지고 소나기도 내리고 땅도 식히면서 또 바람도 불어가지고 공기도 이동하면서 조절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몰라요. 천지를 몰라요. 그게 천지도 모르고 뭐 한다 그렇잖아요. 7절 읽어볼게요. 내가 잡혀 죽은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게 어렵어요. 맨 처음에 읽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스가랴가 지금 망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뭐 하려고 거기 양떼를 먹여봐야 그 사람이 무슨 뭐 은혜를 알겠냐, 무슨 뭐 도와주겠냐. 그런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그 양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서가랴 보고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애 먹는다 이래 안 하고 그 양들이 가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 인간아 그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용을 쓰고 있냐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막대기 둘을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지팡이고 하나의 이름은 막대기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구가 있다면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비슷하니까요. 여기는 막대기 둘을 취하여 이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기구라는 말을 씀으로써 아, 이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구나. 막대기는 달아나는 그 아주 뾰족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양을 물고 가는 늑대를 향해서 던지면 이 총같이 그냥 탁 꼽혀가지고
퍼더덕거리고 입에 물었는 걸 놔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이 딴 데 떨어졌을 때 꼬부라진 그 지팡이를 끌어올려서 도와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물맷돌은 뭐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던져서 이기는 무기죠. 그게 이제 목자의 기구라고 얘기하죠. 근데 목자의 기구 둘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두 개 없이 난 목자다 이러고 빈손으로 이래 서 있으면 네가 뭔 목자인데? 넌 목자 양을 지킨다. 양이 저 봐라 저 늑대 물고 간다 이러면 물고 가냐?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목자입니까? 그걸 가서 뺏어와야 되죠. 그럼 막대기가 있어야죠. 지팡이라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두 막대기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막대기 이름이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은총이 커요, 연합이 커요. 그렇죠. 은총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연합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은총만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교인들 없이 그냥 혼자서 내가 골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고 말하고 듣고 이래야 돼요. 뭐 엄청 많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 연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건 연합이라고 안 하고 성령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연합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는 오크로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를 않아요. 그, 어쨌든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양떼들이 어떻게 연총이 필요하고 어떻게 연합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 그 지도자 세 사람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이스라엘 왕 있잖아요. 세 사람. 시드기야 제일 마지막에 있고 그 또 여호야김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긴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지나간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 제사장, 왕, 선지자 이거를 한 달 순식간에 그거를 없애버렸다.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들이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여기 내는 스가랴 1차적으로는 스가랴라고 읽어도 됩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니까 싹 음, 어, 이제 그 싫어했는 걸로 읽어도 되지만 이 7절까지는 스가랴라고 말할 수 있지만 8절부터는 하나님이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 목자를 제거하니까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 제거하는 이유가 아까 나왔잖아요. 어, 어, 목자가 양을 안 돌보니까 나도 안 돌보겠다. 그리고 양까지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잖아.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꼭 이렇게 씁니다. 네가 내 앞에서 떨면 나는 너를 대적 앞에서 떨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마라. 내가 말할 땐 떨지 마라. 그래야 적에게 가서 안 떤다. 하나님, 적에게서 안 떨면 하나님이 나를 안 떨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싫어했고 그들이 나도 나를 싫어했다. 나를 싫어했다는 것은 스가랴 목자 지도자가 말하는 말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나를 미워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야 뒤에 말이 확실하게 들려집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은 대로 두리라 하고. 이, 그, 어,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양이 먹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서로 싸워가지고 살을 먹든지, 이 서로 살을 먹는 얘기는 내일도 나오는데, 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면 그 안에서 못 나오고 서로 쌀을 오늘은 네 아 잡먹고 내일은 내 아 잡먹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이게 스가랴가 말할 때 이전에 벌써 두 번이나 남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이 얘기하면 스가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게.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무슨 이런 말이, 회개망측한 말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가 은총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은총입니다. 근데 그 은총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끊어집니다. 그 은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해주고 안 죽게 하고 살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꺾어버리니까 뭐 살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가고 그렇게 그 얘기를 은총이 끊어지면 우리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11절 읽어.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알아요?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은총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 뭐 말씀이 책임지고 말씀할 사람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지고 말씀 전할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는. 다른 거 다 그 돈이 없어도 괜찮고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데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책임지고 담임 목자가 있어야 돼. 저기, 목자. 지금 말하는 목자. 양을 키우려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목자가 있어야 돼. 이놈이 와가지고 싹 받아가고 저놈이 와서 싹 받아가고 그리고 모르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 교인은 지금 11조 들어오는 거 보니까 생활이 괜찮겠다. 이 집은 지금 덜썩날썩하니까 좀 불안하다. 이 은총이 목자가 그 양을 보면서 세밀하게 보는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거를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대로 돼야 안 돼요.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도 말 안 듣는 종이 있지만 말 듣는 사람은 목자가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폐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목자 불러놓으면 자기 얘기하고 저 목자 불러놓으면 목자가 양이 중요한 거지 자기 목자 자랑하라고 지금 온 거 아니잖아요. 11절 읽어볼게요. 당일에 곧 이거는 11절? 12절 11절 예, 이거는 예. 그래서 12절 읽어줄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제가 신약할 때, 마태복음 할 때도 12절을 계속 인용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2차 대전 AD 1948년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뺏기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런 가련한 양들이 웁니다. 울면서 우리는 말씀을 잃었습니다. 책임지고 말씀 전해줄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음, 그 우니까 어,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내가 스가랴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뒤에 가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신약에서 합니다. 너희들이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 품삯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서 나왔는데 그 개역 한글에는 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가. 그 고가가 뭔지 수고했는 값을 고가라고 그랬어요. 수고했는 값을 고가라 했는데 품삯이 이제 제대로 알아듣기 좋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스가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말만 해요. 성경만 읽어요. 뭐 주차 관리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예배당 청소도 안 하지만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은총을 빼앗아 갔다는 뜻이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게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 가련한 양들은 압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는 품삯, 당신 무슨 품삯 줄 게 있어요? 지금 뭐 무의 도식하고 앉아가지고 말만 전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값으로 계산해 주고 주기 싫거든 주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그래도 하나님만 선배님 그 스가랴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겠냐? 계산해라. 이런데 은삼십인데 은삼십은 노예 한 사람, 종 한 사람 값입니다. 은삼십이. 잘 알잖아요. 신약에서. 공부할 예수님 팔 때 은삼십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지금 우리 돈으로 뭐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랬나요? 제가 계산 지금 뭐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래도 머리는 나빠가지고 금방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스가랴 이게 네 품삯이다. 네 여태까지 말씀 전했는 품삯이다. 이러고 준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요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헌금하며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에 달아 죽잖아요. 그럴 때 이, 이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흥금함 이름이 토기장이라는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뭐 주석에서 얘기해서 저는 히브리 말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말할 수 없지만 그랬다고 해석을 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 헤아린 바 그 싹을 그러니까 내 나를 헤아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저울질해서 네 가치는 30개다. 그리고 그 준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얘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어떤 건지 잘 나와 있어요. 토기장이는 철장을 가지고 있어요. 철장은 쇠 몽둥이를 가지고 음, 옹기가 잘 구워진 거는 놔두고 안 구워진 거는 철장으로 딱 때리면 탁 깨집니다. 그거를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진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은
이, 그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그래 나왔는데 이것은 스가랴가 말한 거지만 사실 예수님을 판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야단치잖아요. 그게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30으로 계산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수록 의미가 심장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언30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격 매긴 자가 뭐냐? 어떻게 스가랴를 30세겔로 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30세겔로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우리는 그 당회에 모이기만 하면 예산을 짤 때 좀 모자라면 제일 첫 번 얘기하는 게 목사님 사례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장로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그 말씀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나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 이 언삼식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은총이 끊어져 버린 거.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은총은 이제 끊어졌다. 끊어졌으니까 돈 계산하라. 우리가 은총은 돈으로 받아요. 그냥 공짜로 받아요. 원총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0으로 계산해서 난 원총 30개 받았다. 그러니까 받아라. 이제 그 얘기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없느니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유다와 이스라엘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보통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이러면 북이스라엘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 사실 소수고 이스라엘은 10배나 많은 어, 사람들 땅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게 10배가 되는데 그 둘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걸 끊음으로써 유, 드디어 이제 유대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의리가 없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가 이거 없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이름은 가지고 오되 의리는 끊었죠.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마주 보지도 않아요. 상종하지도 않은 그런 연합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연합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끊어지면 참 교회가 좋을 줄 알지만 연합회가 딱 끊어지는 연합회가 없어지는 순간 저 교회는 이단 비슷해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단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이단 옆에 가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 교회만 계속 열심히 나갑니다.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연합이 꺾여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위주로 살고, 잘 살수록 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잘 살수록. 우리가 음식이 없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지만, 지금 콩 한 쪽 주면 성질 내면서 이걸 내 먹으라고 이러면서 그렇지만, 배가 부르니까요. 나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게 먹어야 날씬해져. 이러는데 그게 연합이라는 게 깨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게 이제 스가랴 보고 얘기하잖아요.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맷돌을 다 빼앗으라. 그러니까 은총도 없고 연합도 없고 이제는 끝났고 지금 구석구석이 동네마다
구석에 쫓겨가가지고 살기를 유대인으로 그냥 사는데 말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모을 거고 안 그러면 그 구석에서 그냥 은총도 없이 연합도 없이 그렇게 혼자 살다가 하나님이 또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다 뺏으라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건립합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 때문에 나라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목자가 나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어요. 아니, 둘 다 나쁜 건데.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는데 악한 목자는 보통 싹군 목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을 맡겨놓으면 딱 보면서 저게 맛있겠네. 요것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살찐 고기를 먹으며 원래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목자는. 다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서 그걸 11조로 드리면 이 양우리에 들어갈 때 10분의 1 바칠 때 1년에 한 번씩 바치는데 양우리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이게 지팡이 너머로 뛰어 넘어갈 때 하나 둘 셋 넷 맨 처음에 거 먼저 드립니다. 맨 처음에 에 하고 딱 오면은 요게 하나님 거 이러고 딱 제키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요 놈이 하나님 거 이렇게 해서 11조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잡아서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찐 거 골라 잡아 먹어버리면 고기 얼마 안 있어 박살 없어집니다. 양이 없어져요. 여기서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말은 고기 중에서도 발굽이 제일 맛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족발이라고 그래요. 족발. 족발을 잘 삶으면 다른 데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그 혼자 읽을 때는 이 굽을 찢으리라고 뭔 말인가 이런데 뭔 말이긴 뭔 말이에요. 그 족발 맛있게 만들어 먹었다는 뜻이죠. 이 목자는 양고기 좋아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안 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안 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해서 목자를 내가 보내긴 보내는데 이 목자는 반드시 그런 목자를 보내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안 들으면 나는 네가 말씀을 못 듣게 하겠다. 길을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러면서 가버리면 나중에 조용할 때 다시 올게 이러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소리 들리면 그 전에 하던 얘기 또 한다 이러면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될 것 같지만 교회에서 나간 사람은 다시 그 교회 가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이 그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 너희들이 흩어버리면 나는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없어진 자는 뭐예요? 이런 양, 이런 양. 흩어진 자는 디아스포라를, 상한 자는 고난을 겪고 있는 자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말씀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내버려둬요. 강건한 자는 뭡니까? 강건한 자는 풀을 많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양이라도 건강한 양은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거를 소화력이 왕성할 때는 더 많이 먹여야 되는데 이거는 밥만 축내고 닌 뭐 2마리 양을 먹는구나 이러면서 막 양을 막 야단칩니다. 먹는 양 가지고 양을 야단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먹는데 강한 양은 풀을 많이 주고 먹여야 돼요. 똑같이 먹이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살찐 고기는 놔뒀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기가 먹지 말고. 굽을 이 족발을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야, 그 목자가
양 잡아서 고기 먹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마지막 17절 읽어보. 가 있어서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팔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목자는 팔이 튼튼해야지, 오른쪽 팔이 튼튼해야지 막대기를 던질 때 멀리 던지고 세게 던지고 바로 던지고 이렇습니다. 오른팔이. 그 눈이 또 밝아야지 멀리 늑대가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미리 판단하고 양을 몰아서 오기 전까지 딱 몰아놨다가 가까이 오면 자기가 방어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오른팔이 마비가 돼버려. 눈이 잘 안 보여. 백내장이 와가지고 한쪽 팔이. 목선을 한쪽 팔이 없어도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한쪽 눈이 없어도 그냥 확대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진짜 양 키우는 사람은 팔과 눈이 밝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된 목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팔을 못 쓰게 하고 눈이 멀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된 양떼인지 못된 목자인지 못된 양떼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 안 읽고 자꾸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자꾸 하고 이러면 니 지금 뭐하러 왔냐 이게 자랑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다 죽어요. 17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팔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양떼를 버리면 못된 목자입니다. 못된 목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먹기 위해 잡지 않는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맡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선한 목자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자가 어떤 목자여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듣게 하셨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누구도 용서하며 그 누구도 기뻐하며 그 누구도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